우리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일생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앞으로 계속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일방통행의 삶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게 되죠. 그것은 들어가면 무조건 앞으로 가서 나와야지 거기에서 턴을 하거나 뒤로 후진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도 뒤돌아가고 싶고 옛날을 그리워하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옛날을 회귀한다고 해서 옛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은 앞에서 부르시고 앞으로 달려갈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아름다운 계획과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여행과 같은 거예요. 여행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전개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행은 설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내일을 우리는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살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염려와 걱정은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까지 걱정하고 내일까지 염려하고 내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나에게 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한창 이 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체면술을 하는 사람이 학교에 초청이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실에 와서 이제 체면술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을 앞으로 불러내더니 그 친구들을 세워놓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나왔던 친구들이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몸이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체면술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셋을 치고 셋을 세고 박수를 딱 치는 순간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당신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막 하더니 하나, 둘, 셋, 딱 박수를 쳐. 그러자마자 이 아이들이 체면술에서 깨어나더니 한 아이는 개가 된 것처럼 멍멍멍멍 되면서 막 꽁쭉꽁쭉 되면서 막 교실을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한 학생은 원숭이가 된 것처럼 앉아가지고 막 손짓을 하면서 막 긁으면서 바나나를 막 먹는 신용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랬습니다. 참 희한하다. 그리고 한 친구는요, 닭이 알을 낳은 것처럼 갑자기 막 푸닥푸닥
다면서 깍끄덕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의자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해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요, 돼지가 된 것처럼요, 꿀꿀꿀대면서 의자 밑으로 막 겨다니면서 막 꿀꿀꿀 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친구들이 눈이 휘둥거려지고, 내 친구가 닭이 됐고 돼지가 됐고 원숭이가 됐고 닭이 됐으니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두려워서 걱정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때 이 최면수사가 또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박수를 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하고 박수를 딱 쳤더니 아이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멀쩡한 거예요. 이 맥베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최면술사가 무엇이길래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늘 마음속에 신앙과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면서 최면술에 걸렸던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걔는 아니지 않느냐, 체면이 아니라도 꿀꿀거린다고 해서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죄인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과 의인이 죄를 짓는 것 사이에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때는 정말로 이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세상의 죄악을 다 다스리고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의 모든 상처도 다 쓸어버리고 자기를 향해서 별별 짓을 다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한 용서와 이해와 덮음으로 대했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죄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이 맥베이는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아는 문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적 의식을 잃어버릴 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아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는가?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뭔가 확실히 달라져야 하는데 왜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영적 열등감에 우리는 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개선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영적 자존감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온전함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저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의롭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남루하고 초라하고 도움받고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지켜가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가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가 누구였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창조된 하나님의 역사의 인정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겐 아직도 초라함이 남아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많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작품, 예술 작품, 걸작품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존재감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10만 불짜리라고요? 100만 불짜리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요. 예수님짜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품이 바로 나 자신이며 또한 옆 사람이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78억의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나도요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공산품도요 보면요 다 옷이 똑같은 것 같은데도요 자세히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신비롭고 모두가 신묘막직하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영혼이 알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려주셔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어떤 일이 어디를 가야 될 때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우걱대고 고집 부리고 가다가 일나요. 그런데 안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일을 피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자기가 가는 길에서 이 문제가 생겨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서 그 비행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옛날에 러시아의 폭격에 의해서 가을기가 떨어질 때 그 못 탈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한국 가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안 가면 내가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데 내가 그때 왜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교통의 문제가 마비돼가지고 막 그때 공항에서는요 한심을 했고 속상했고 괴로워했겠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뉴스를 보니까 그 안 탄 비행기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인원 때 그 빌딩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 빌딩에서 또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곤고한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고 나를 지금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면서요 살아있는 것만도 참 감사해야 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살아있는 것만도 참 대단한 겁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내가 뭐를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안 되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차가 막혀가지고 좀 더디게 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도 마찬가지. 내가 조금 벌면 어떻습니까? 많이 번다고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데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의사 가운데 최고 인기 있는 과가 성형외과입니다. 자기 외모에 비교적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모습에 만족한다고 하는 퍼센트가 18%입니다.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자는 94%, 여자는 99%가 고치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작품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작품은 똑같은 물건은 공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걸작품, 명품은 이 공인이나 장인이 하나밖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걸작품과 명품은 가게 판매대에 진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방에 깊은 곳에 안정한 곳에 둡니다. 공산품들은요 사람들이요 자기 돈을 주고 막 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명품과 걸작품은 함부로 자기 돈을 가지고 사겠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산품은요 돈에 대한 돈으로 값어치를 따집니다. 그러나 명품과 걸작품은 내가 얼마가 있으니까 얼마를 팔겠다 돈으로 얘기했다가는 절대로 그 작품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명품과 걸작품은 돈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 영으로, 혼으로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대단한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품 되기 위해서, 공산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막 고쳐내가고 막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와 자존감으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그가 성형수술하고 39번인가 수술하고 UCLA의 복지학과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성형수 의사들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청하지 않고 당신을 지금 치료해 주겠다고 성형수술 하겠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할 때 이지선 양은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내 모습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학위를 받았고 한국에 가서 이제 교수하면서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여기 와서 공부도 하게 됐고 그 예수님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내가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멋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대로 이렇게 된 거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나를 만드셨고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머리털 하나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작품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안 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말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느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꿈을 꿉니다, 결단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되어진 이후부터 사람은 사람으로의 존재의 가치가 넓혀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여러분들 나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추하고 작아서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고 했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요, 축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기능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도 건강해야 돼요. 이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육체를 다스리고 내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작품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기까지 계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맞바꿀 수 있는 존재감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 내 피를 흘려야 할 만한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성취나 공로나 신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서로들 이름을 소개하고 직업을 소개하고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끔씩 우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더 훌륭하고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그런 것 같다면 자꾸만 자기 아래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공로를 세웠거나 성취한 것이 다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성취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누가 인정한다고 그래서 교만해질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여러분들을 비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쓰러져 절망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들이 부모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이 신분과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내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영원한 내 자녀와 내 자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상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한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인정하면서 내 삶이 앞으로 빛나게 변화될,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감으로 새로워질 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을 믿지 말고 이제는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 감정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해요.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화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화 안 내요. 여러분들, 슬퍼하는 것은 슬퍼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이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으로 빠져들 때 사단은 그 느낌을 물어뜯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유혹을 하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생각에 빠져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인정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징그러운 애벌레가 예쁜 나비가 되었을 때에 아무도 그 나비를 바라보고 어머, 애벌레가 날개가 달렸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비를 보면 참 나비가 예쁘다, 저 나비가 참 아름답다, 저 나비를 보니까 봄이 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 나비는요, 가끔 애벌레 위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벌레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애벌레와 논다고 해서 애벌레는 아닙니다. 이미 나비가 된 존재입니다. 화려한 신분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꽃을 찾아 날아갈 것이고 행위가 아니고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에도요, 내 감정으로 자녀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게에 손님을 오는 사람들도 그 손님을 육적인 생각으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서 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작품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변화된 신분, 작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로 우리를 성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라고 하는 서들을 통해서 바울 서신의 문기가 시작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부를 때에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만 6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놀리기 위해서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자가 되었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자라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진 존재로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서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존대해주고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우리 아빠는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하는 거룩한 존귀함 속에 있기 때문에, 갖춰졌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르는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은 그들이 나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인도하시고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즉 성자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의 행동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분이 한국의 음식과 풍습 그리고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 땅에서 또는 미국, 한국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니 한국 사람이 된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그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인으로 대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아멘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차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인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잘르고 나같이 어리석고 이런 사람, 허물 많은 사람을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나는 그렇게 부르는 게 난 부담스러워 보여. 나 더 이상 부르지 마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 위에 모래 녹차의 팩을 담으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뜨거운 물 속에 있는 녹차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녹차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면 성경은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은 성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성자들입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내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관계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자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져 먹어야 됩니다. 왜 다져 먹어야 되냐면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속에 내가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지처럼 살아도요 부자는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1930년도 미국 대경제 공황의 때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예인츠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정부와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막대한 돈을 빌려다가 거대한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갑자기 은행 이자가 높아지면서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는 파산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석유 탐사대가 예인츠의 농장을 지나가다가 그 농장 땅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유가 쏟아지는 그날 8만 드럼의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인츠가 언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까? 석유를 개발하여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가져올 때 억만장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석유를 개발하여 석유를 보는 순간 억만장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석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억만장자가 되었을까? 이 세 가지의 물음은 아닙니다. 땅을 소유했을 때 그는 억만장자였습니다. 단지 그가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의 성자와 의인과 거룩함을 고백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해진 사람이 돼요. 내가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명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의 아들과 딸은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요 공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더라도 내 스스로가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본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나대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맞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도 틀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틀려요. 오직 옳고 맞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그리고 성자라고, 여러분들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하는 것, 어떤 말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인정한 성자요 의인이요 거룩한 존재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의 노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해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거룩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재창조되어지는 능력이 경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